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형통한 삶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얻게 되는 형통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고 그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크게 실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서둘러 전환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빨리 요셉을 구원해 주시고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성경은 태평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37장의 마지막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안타깝게 해놓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온 것을 형통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형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설득할 생각 없이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현실의 상황이나 조건을 개선하여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디발의 가정을 돌보는 일을 통해 장차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요셉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형통함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심을 그의 주인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 자신만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3자였던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목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워 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분명 형들에게 버림받은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보디발은 그의 삶 속에서 형통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가 형통함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통함을 그가 종으로 끌려왔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통해 형통함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상황과 조건이 한순간에 개선되어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쉽게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잘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등지고 때로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쌓여서 더 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셉과 당한 고난과 환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형통하지 않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담대히 주님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귀한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오늘 하루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